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혹시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예, 다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매일 순종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예, 다 겸손하셔서 표시를 안 하시네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 권면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명령의 말씀인가요? 예, 명령의 말씀이죠. 그 명령은 어때야 되나요? 지키고 싶으면 지켜도 되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역시 잘 아십니다.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꼭 지켜야 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거 말은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너무 쉬운데 실천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맨정신에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장소가 어디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가 여기 감옥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다 선하게 사셨네요. 그죠? 감옥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비슷하게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했죠. 팬데믹 기간 때 꼼짝 못하게 우리 칠레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경찰이 있어가지고 거기 허락을 받으면 일주일에 딱 2시간 장보러 나가는 시간만 허락을 했습니다.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라 아주 많이 좀 갑갑했었는데요,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데, 여러분 나는 감옥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감옥 밖에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은 하세요, 이게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할까요? 다 또 아시면서도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두 번째 보니까 희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희락이 이제 그 기쁨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쁘게 산다, 인상 쓰고 살지 않는 거죠. 그죠? 기쁩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별 보니까 뉴스 들어보면 맨날 슬픈 소식 나오고 이상한 싸움하는 소식 나오고 두드려 부시는 소식만 나와 별 재미가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고 살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참 즐거운 것이다, 기쁜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고 별로 힘이 안 난다, 야 보약 먹어야 되겠다, 산삼 먹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힘이 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이렇게 힘이 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을 찾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기쁜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참 어렵죠, 그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 제가 그 울산에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심야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심야 기도를, 그래서 이게 밤새우는 줄 알고 이제 좀 걱정을 하고 갔는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주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주세요,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하더라고요. 이거 기도 맞습니까? 기도 맞죠? 선교사도 이런 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라 하는 거는 이것도 맞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유 주님, 내가 맞서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또 나가고, 또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매복 작전하고 올라가지 말아라. 내려오거든 딱 때려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순종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지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건강이 중요하다, 더 자거라. 그러면 자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가거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제 나와서 또 기도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제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갖는 이것이 이제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성경 좀 많이 읽으셨죠? 그죠?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전주에 갔다 왔는데요. 그 마당극 구경을 갔었어요.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하는 그 마당극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좀 늦게 갔는데도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앞에 탁 가서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 말하는 표정, 숨소리,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아주 이제 잘 보였습니다. 야, 이 배우들을 가까이 하니까 배우들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또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런 걸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 기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한국이 자랑을 많이 해서 밤 12시에도 길에 다닐 수 있는 동네라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의 또 삶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감정 싸움하고 혈기 싸움하고 너 나 한 대 때리니 나 너 두 대 때릴게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기도할 게 없네요. 뭐 기도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분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면 되죠. 특히 이제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는데요. 우리 자녀 키우기 쉽습니까? 저는 좀 쉽게 키운 것 같아요. 애들이 저절로 크더라고요. 근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제 뭐 말을 해도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이런 때 이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울 때 그냥 붙잡고 울면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참 훌륭한 기도인데요. 또 우리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 더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 보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설이 대신 비가 왔는데요. 실제 설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그죠? 이게 너무나 이제 그런 얘기죠. 비유인데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 하는 거 우리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요, 그 한나라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라이벌 여자가 너무 이분을 이제 괴롭히니까 슬퍼서 그냥 성전에 나가서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제사장, 그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겠죠? 와가지고 이 여자요, 포도주를 끊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마 뭐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과 격분이 많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술을 끊으려면 당신이 끊어야죠.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이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죠. 예.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이제 근심빛이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기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응답해 주시죠. 그렇다고 여자만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죠. 남자도 기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가 언제가 범사죠? 모든 상황에서 이제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과거,
과거에 지나온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런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옛날 이제 살아왔던 과거, 좀 어르신들은 좀 후회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또 내 자녀를 이렇게 좀 잘 돌보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되었을 건데, 그러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심지어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감사, 그 현재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해서 감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나아지면 그러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꼬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 또 미래에 대한 감사죠. 지금 내가 현재 응답받은 게 별로 없지만은, 지금 잘 될 사인도 별로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를 돌려드리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물론 또 그리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늘 감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누구 좋으라고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면 이제 이런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는 이제 오병이어 하니까 굉장히 이제 듣기가 좋은데요. 실제로는 뭡니까? 조그마한 어린이 도시락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떡이 5개라 그러는데 조그마한 빵 5개, 고기도 큰 고기도 아니겠죠. 조그마한 고기 2마리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제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 감사기도부터 올리시는 거죠. 제자들 보고 야 이게 뭐냐, 조금 더 가져와라, 야 참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붙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자체로 이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감사를 올려드리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 또 미리 감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돌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넌머리가 튄다든지 아니면 넌머리 안 튀면 또 어때요? 앞으로 사회 나가서 잘 살면 되지. 어쨌든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시고 지 먹고 살 그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공부는 좀 못하지만 건강하게 커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즉 오늘 말로 바꾸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아주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여집사님들 좀 많이 나오셨네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가지를 이제 적어오라고 숙제를 낸 거예요. 근데 한 여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남편에 대한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까지 계속 술을 먹고 엉뚱한 짓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참 많이 힘이 들었는데 자기가 그 감사 제목을 찾아보니까 이 감사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 집을 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 술 먹으면 딴 집에 들어가서 신뢰하고 그런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술도 많이 먹고 늦게도 들어오고 하지만은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쭉 10가지를 쓰고, 자기가 생각해도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내가 너무 이 여자를 괴롭히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정신이 해가닥 했는가 보다 싶어서 여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래 해서 감사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웃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내가 참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이런 나에게 감사를 하다니 정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진짜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이제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제목 적으라 하면 기도 제목 적을 게 너무 많은데 감사 제목 적으라 하면 감사한 게 별로 없어. 이건 아주 이제 아직 좀 더 배워야 되죠. 배워야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저도 이제 참 저는 이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시골 교회만 다니고 이래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는 게 저의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4년제 처음 들어갔는데 떨어지고 딱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쪽팔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4년제 떨어져가 신학교를 가다니요. 신학교 4년제를 아예 내가 안 봤으면 다행인데 4년제도 제가 미달가에 넣었는데 미달가 넣으면 웬만하면 붙잖아요. 근데 저 2지망 3지망 애들이 저보다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밀려 떨어졌어요.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 이제 20살에 들어간 걸 22년 후에 42살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이런 것이 안 되는 게 꿈이었고, 또 남의 호주머니에 돈 꺼내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든 이제 그 자립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1996년 6월, 약 이제 28년 전이죠. 그때 제가 촌놈이라 난생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칠레를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20절 말씀을 제가 굳게 붙잡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가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특히 너희는 가서, 그게 말씀이 탁 꽂혀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냥 선교 역사가 저절로 확 일어날 줄로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보기에 이쁜 짓 하려고 손톱들 깎고 머리를 빼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니까, 자비랑 뭐예요? 쥐가 돈 벌어서 쥐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뭐 기도 지원은 많이 해줄게, 그러나 우리는 돈 보낼 건 없어, 뭐 이게 이제 자비랑 선교사거든요. 교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옷가게를 하면은 밥은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밥은 먹고 살려고 옷가게를 했습니다. 옷가게를 하는데 그 점원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저는 우리 사장인데, 점원이 제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주인이니까 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딱 자기 도시락을 가져오더니, 칠레는 이제 그 고기가 싸니까 소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계란 후라이 얹듯이 고기를 이제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얹어 와요. 감자를 어갠 거, 뿌레라 그러죠? 감자 어갠 것을 해오는데, 얘가 딱 저를 보더니 자기 사장이 밥도 못 먹고 사는 걸 봤어요. 근데 딱 반을 잘라가지고 저를 딱 주고, 이거 잡수세요. 제가 그 점원한테 석 달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월말 되면은 제가 또 꼬박꼬박 월급을 줬습니다, 이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월급 줄 돈은 간신히 많이 되는데 우리 집에 가져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씩 주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돈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제 돈이 나를 조금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만큼, 중고등부 다닐 때는 중고등부 다닐 만큼, 대학에 이제 둘이 들어갔는데도 빚을 안 지고 이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뭐 엄청난 여유는 아니고요. 조금 생겨서, 이걸 가지고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좀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거금 이제 200불에 해당하는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남미 사람 같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 곱슬곱슬하다고 남미 사람 같다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뭐 아무리 내가 뭐 니네들하고 비슷해 해도 안 통하죠. 딱 외국인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선생님 3인조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딱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서 밀고, 그러니까 제가 꼼짝 못하게 됐죠. 그 사이에 제 3의 인물이 이제 제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가는, 그래서 제가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셔서 휴대폰은 안 잊어버리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만 해서 도둑질을 맞았어. 내가 집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밤이 지금 12시가 돼가고 이 밤에
걸어갈 수는 없고 120km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나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여보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내가 준비해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분께서 집에 들어오지 마요. 사명을 감당하고 와야지. 당신 뭐하러 밖에 나갔어? 그 가서 떼묻고 우리 집에서 이제 800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얼른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이 정말 독한 여인이구나.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분께서 그게 뭐가 어렵냐고 저 한인교회 한국인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한인교회 들어가서 아침 예배 참석해서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가서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이제 내려가서 갔는데 그 떼묵고라는 그 도시 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아주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많이 준비하고 오히려 제가 거기서 얻어먹고 200불을 쓸 입장이 안 되어서 그냥 그걸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빌린 거니까 이제 갚았죠. 그때 제 친구들이 칠레 가서 사귄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가 정 목사 오랜만이네. 한번 우리 같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그래서 그럼 좋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들이 막 포도주를 갖다 막 이 산더미같이 싸놓은 거예요. 칠레 포도주 싸고 맛있는 거 아시죠? 가끔 생각나면 드셔도 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 목사 우리는 잡사들이야. 잡사들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고요. 이런 거 먹어도 돼. 근데 목사는 먹으면 안 되지. 대신 검은 술 줄게. 그러더니 이 코카콜라를 이제 따라서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속으로 아이고 참 나도 반잔 정도는 주면 마실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많은 술을 잡사들이 돼서 그런지 다 마시더라고요.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한 친구가 이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좀 여비나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 2,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200불 잃어버렸는데 2,000불 주시네. 조금 더 많이 잃어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 놀라운 일은 그 잡사들 중에 또 잡사 셋이었는데 장로가 2사람이 됐어요. 아마 포도주 마시고 회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경제적으로는 제가 좀 나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딱 느끼니까 평신도 하니까 막 이게 일하는 것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해야 이게 조금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나중에 복음 역사 섬기려고 그러고 이런 참 한계가 많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처음에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딱 이게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딱 읽어놓고 한글로 미리 읽어놓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스페인어 성경을 딱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나한테 좀 설명을 좀 해보라고. 네가 뭘 배웠는지 그걸 배운 걸 말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충 알아들었는 척하고 끄떡끄떡하면서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알아들었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해보니까 이제 막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열정만 앞서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장신대 이제 신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가니까 이분이 저를 또 마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조동환 목사님하고 이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재밌게 했죠. 아주 참 귀한 친구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생각해서 참 좋은 걸 이제 많이 배우곤 했습니다. 제가 칠레 돌아가니까 아주 이제 뭐 너무 업대가 제가 막 내 인생에 이제 전성기가 온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별로 이제 오늘 월요일은 이 동네, 화요일은 이 동네, 수요일은 저 동네, 목요일은 또 다른 동네, 주일날은 이제 우리 집에서 그 가정교회를 그렇게 쭉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고 있으니 그 소식을 이제 접한 어떤 그 경북의 한 시골 교회에서 막 헌금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근데 헌금을 보내주면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땅을 사려고 하니까 딱 땅값의 한 40% 선에 해당하는, 그것도 큰 도심지도 아니고 저 외곽지 라깔레라는 동네에 있더라고요. 지금 깔레라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예요. 농촌이고, 한국 사람은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딱 이제 두 사람 살고, 중국 사람들은 장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이제 이 목조 건물로 이렇게 목조 건물이 하나 딸린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막 오래되니까 이렇게 막 나무가 돼서 이렇게 휘는 거예요. 지붕이 살짝 내려앉으려고 그러고, 더구나 칠레가 이제 지진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1년에 한 100여 차례 정도 지진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한 지역에 100번 오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제 길지요. 4,300km인데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100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이고 6.0, 뭐 7.0 그렇게 하면 지진이 조금 오나 보다 뭐 이렇게 느끼지, 특별히 뭐 무섭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10대 지진, 대지진 안에 칠레 지진이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 이제 크게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이 예배당을 지으려면 엄두가 안 나니까 그 보내준 교회에서도 좀 미안해서 그랬는지, 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테니까 뭐 창고나 하나 지어 놓으세요. 우리 가방들 거기 좀 놓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면은 뭐 이제 교육관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된다 싶어서 조금 이제 크게 그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쉬고, 그 다음에 교육관 하고, 또 목사관을 짓고, 또 1년 쉬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기간 때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지었습니다.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무리수 둘 줄을 모르거든요. 빚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우리 칠레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빚지고 하면요, 칠레는요 100만 원 빌리면 200만 원 갚아야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또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 되니까 막 이제 칠레가 지금 이제 남미에서는 가장 그 GNP, 뭐 GDP 1인당 가장 높은 그겁니다. 아직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 한국은 잘 살아요. 세상에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뭐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천국 다음에 한국이네.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나. 근데 이제 조금 따라합니다. 저 미국 LA 공항이나 뭐 칠레 산티아고 공항, 이제 그 제법 많은 사람 모이는 그곳은 따뜻한 물 나오는데 일반 화장실은 아직도 그리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좋은 데 살고 있지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IT 이민자들, 콜롬비아 이민자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뭐 에콰도르,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 칠레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IT 같은 경우는 아다시피 그
그 나라 국민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은 그 IT를 떠나는 거. 그것이 제1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아다시피 그 어떻게 좀 미국하고 맞짱 뜨다가 지금 뭐 미국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가끔씩 이제 깡패짓도 하잖아요. 막 때려 패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 그 나라 백성의 3분의 1이 벌써 이제 해외로 뜬 거예요. 근데 막 오는데 여권도 없이 그냥 와요. 여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막 1,000불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무작정 타는 거예요. 타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거쳐서 에콰도르 거쳐서 볼리비아, 페루 거쳐서 볼리비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권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런데 조금 있으면 국경 검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엎드려 자세요. 그러면 싹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대표로 딱 내려가가지고 아이고요 뭐 다 자고 있는데 뭘 검사를 해? 그냥 가. 그러면 그냥 통과. 이거 한국같이 뭐 총 들고 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경이 그냥 사무실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냥 기름 뿡 뚫리가 있고 이제 이런 상태죠. 그리고 또 다음에 갈 때는 여러분 버스에 큰 버스들은 보통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 치세요. 또 내려가서 이봐 우리 빈차 가고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럼 또 통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불법으로 들어온 거 맞잖아요. 근데 또 칠레 정부에서는 내가 불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은 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신고해서 뭐 그렇게 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콜롬비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약 생산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나라 아주 부패한 나라죠. 좌파 정권이 됐는데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막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도 그 대통령이 뽑혔어요. 아주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후보들이 많았는지 어쨌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칠레 성도들 출석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맨날 이제 그 국제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이제 비슷하니까 스페인어를 다 쓰고 IT 빼고는 그래서 우리 국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른들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 나름이죠, 그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 오고 또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오는데 이 너무 막 질이 안 따라가 주는 게 초등학생들,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됐는데 이 스페인어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우리는 뭐 다 이래도 공부 잘합니다. 그러네. 칠레는 이제 그 유급 제도가 있어요. 성적을 내지 못하면은 그 1년 이제 한국말로 꿀른다 그러나요? 1년 동안 못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12월 달에는 다 그냥 유급 대상자들이야. 근데 한 1월이나 2월, 3월 되고 하면 또 학년이 한급 올라가 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것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해서 물어보니까 칠레 학교에서도 얘들을 유급시키면 계속 유급할 거잖아요. 졸업도 안 하고 학교 계속 남아있으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얼른 세상으로 나가라 하고 이제 바로 또 진급을 시켜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제 범죄 졸업하고 나면 범죄 조직에 가담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마약 배달이나 마약 판매 이런 걸 하면은 수입이 일 많이 안 하고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교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또 가르치고 있고 이민자들의 삶도 굉장히 이제 많이 고달프거든요. IT 친구들이 와서 하는데 원래 세멘트가 이제 45kg가 하나 들게 했는데 그걸 못하게 내려서 이제 25kg로 낮추었어요. 25kg가 최대한 들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게를 많이 옮겨야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25kg 2개씩 갖고 다니네. 그리고 45kg보다 더 많이 이제 일을 하고, 그 짐도 그 빨다라 그러죠. 여기 한국에서는 아보카도 그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게 원래는 이제 30kg만 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따로 올라갈 때 이미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죠. 굉장히 경사가 험한데. 근데 무게대로 이제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IT 친구들이 한쪽에 60kg, 이쪽에 60kg, 120kg씩 막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내려오니까 막 끓기고 막 터지고 막 이 몸이 이제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로 건강한 상태에서 노예로 잡혀간 거잖아요. 좀 신체 약한 사람은 또 노예로도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잘 막 건강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한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T 그 청년들 결혼도 이제 주례도 하고 또 유아 세례도 2번이나 이제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또 그 교회 가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우리는 굳이 뭐 IT까지 뭐 콜롬비아까지 베네수엘까지 안 가도 이제 칠레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엄난해요. 칠레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이제 그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뽑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미혼모세요. 미혼모면 그냥 이제 자녀가 세 명인 거죠. 대통령이신데 자녀가 3명인데 이제 그리고 아들, 딸, 아들 다 이제 애기 아빠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청문회하고 난리 났겠죠. 후보도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뭐 능력 위주라, 뭐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뭐 공적인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한번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스페인어로 하면 트라이간 수스 아만테스, 그러니까 막 이 친구들이 다 배를 잡고 이제 웃는 거예요. 그 아만테, 사랑하는 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도블레 센티도, 이게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또 정부, 뭐 순결한 애인, 뭐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들 막 숨겨놨던 그 못된 짓 하는 같이 합력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웃곤 했습니다. 언어가 이제 잘 안 될 때는 또 그런 실수도 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뭐 삼혼 사혼 하는 그런 분위기. 제가 이제 아내가 공부가 제가 신대원 끝나고 칠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호세가 끝났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아내를 탁 가까이 오더니, 그래,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아마 서울에서 새 살림 차리고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야. 뭐 잊어버려, 그러더래요. 근데 아내는 이제 공부가 끝났다 이 얘기 했는데, 그건 이제 관계가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탁 돌아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저를 갖다 성자로 보더라고요. 이건 서양에서는 뭐 3개월 떨어지면 이혼 사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3년을 생으로 떨어져 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제 우리들을, 성경은 안 읽어도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막 따라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탕을 막 엄청나게 먹어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하거든요. 근데 뭐 2숟가락, 3숟가락이 한계잖아요. 더 이상 6숟가락, 뭐 7숟가락 넣어도 달기는 똑같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넣어서 막 먹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0%, 60% 정도가 이 설탕을 안 넣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나 따라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은 이 사람들도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신실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보통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사람들 보고 게으르다, 거짓말 잘한다, 도둑질 잘한다. 다 맞는 말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가끔씩 이제 신실한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네가 내 대신 가서 그 사람들 좀 섬겨줘. 내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칠레 하면 옆 나라 펠레도 있는데 그럼 누가 또 그래 아이고 아프가니스탄 맞으면 아프다고 그건 칠레 생각하시면 좀 이런 것들을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서 또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훌륭한 학생들은 뭡니까? 누가 그러대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데 진짠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